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았던 미리암의 노래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화요일에는 기적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사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수요일에는 자신의 눈물과 감은 대대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바로 한나의 노래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목요일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를,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메시아를 품에 안은 시므온의 노래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에게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까? 사실 구분해 본다면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고 불러야 할 노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응답을 받은 후에,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결국을 본 후에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면서 부르는 노래발입니다. 불러야 할 노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역경 중에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말입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우선 믿음으로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게 되니 그날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했고, 성전 가까이서 의로움의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영성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특세 마지막 시간으로 그날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로소 그날의 노래가 불리워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해방을 맛보고 고국으로 돌아온 가운데 부르는 노래이니 그날의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가 실제가 된 것이고, 주제구절 26장 이사야 26장 1절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고국의 멸망 가운데, 예루살렘의 황폐화 가운데 바벨로니아에 끌려가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해방의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의 시작을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저들이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부르고 싶었던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저들은 70년이 걸렸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사실 저들은 내 나라가 아닌 그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70년 동안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피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민족 또한 일제 36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성도 빼앗겼습니다. 종교도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저들의 삶에 대하여 시편 137편 1절 2절은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내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포로에 끌려가 바벨론 흐르는 강변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 다 다녀오셨으면 좋겠다고, 무엇인가 그곳에 볼 것은 없는데 느낌은 있다고, 상해 임시정부 돌계단 거기에서 김구 그리고 임시정부 요원들이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사진 한 컷을 담고 오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울었도다, 울었도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았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여 아무날 아무시에 저들 민족을 몰살하기로 계획을 씁니다.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자신들의 삶에 그 얼마나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은, 이방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니, 시편 137편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무슨 이야기야?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그 예수쟁이 찬송 한번 해보지. 그렇게 네가 믿음 좋아? 노래 한번 해봐. 방언 한번 해봐. 저들이 포로민들을 부리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시온의 노래 중 한번 해봐. 하나님의 노래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불리워야지, 술판에서 불리워지면 되겠습니까? 저들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저들의 삶에 간증이 담겼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간증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가가 아닙니다.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출세를 했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간증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섞여 있고 내 수고, 내 공로, 이것이 섞여 있다면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진짜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거죠. 내가 고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고생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 고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3년을 힘차게 출발했고 지난 2023년을 딱 돌아보면 은혜가 보여요? 고생한 게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이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보면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35년 전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책상 앞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재명,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여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또 그 다음 주간도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여야 합니다. 한 곱이 한 곱이 은혜여야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지나는 중에 어느 날 책상 앞에 문구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재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유재명,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방송에나 출판에나 어떤 신문사나 어떤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유재명 목사의 살아온 이야기나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이야기는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유재명 목사 살아온 이야기를 지면에 담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고 새롭게 하소서가 초청을 했고 많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강옥 장로님 친구분이 CTS 지금 부사장입니다. 많은 곳에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해달라고, 우리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단 신문에도 그 어디에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지면에 목적을 가지고 써본 적은 없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출판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만 주세요. 책은 우리가 쓰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카메라 들고 우리 방에 앉아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작가들 몇 명 앉아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어릴 때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돈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헌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요. 개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랬더니 쓸 게 없네요. 그러고 갔어. 겸손 아니에요.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했었지만 당신은 버거웠고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였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벽돌 구우며 람세스서 바로의 궁전을 지으며 처절한 삶을 살았죠. 보냄을 받은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외쳐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장자라. 저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성경 속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왜? 적어도 자기들 생각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를 이렇게 430년 동안 포로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도록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족을 민족으로 70명을 60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셨죠.
저들이 해방되었어요. 우리도 광복의 기쁨을 알기에 저들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방의 그날 삼천리가 진동했죠. 지금도 8월 15일이 되면 여기가 따끈따끈해져요. 조상들이 당했던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자 이거잖아.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을 가슴에 안고 중보기도 하랍시면 하나님 미국 땅을 미국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국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태국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중국 사람을 불쌍히, 그리고 꼭 일본에 오면 일본 놈을 살려주세요. 그래. 나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해방의 은혜를 맛본,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본문 10편 126편 1절에서 3절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마음껏 우실 수 있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합니다. 간증. 이웃나라 평가에 대해서는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오히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저들의 하나님이 하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비로소 이사야 26장 1절의 실제를 몸으로 삶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불가능하다 여겼던 70년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았던 그대로 저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도 주여 우리에게도 그날을 주시옵소서. 그날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십시오. 오늘은 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플 수 있습니다. 빛나교회 3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마디마디마다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요.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개척하여 물을 퍼내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부흥을 꿈꿨던 사람들, 선부성전 5층에서 반복되어지는 시련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 예배실이 부족해요. 그러면 괜히 옆집 사무실이 이사가면서 우리에게 성가대 연습실을 주고 그냥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겠어. 옆에 사무실에서 그만두고 나가자죠. 좁으면 좁은 대로 좁죠. 옛날 성도들 한 번씩 이야기 않던가요? 공간이 좁으니까 주일이면 전부 그 복도가 돗자리 깔고 다 알아서 먹다가 화장실 앞에 들어가는 사람도 민망하고 나오는 사람도 민망하고 먹는 사람도 민망한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이동 성전 땅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눈물로 그 벽돌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부르고 이곳에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것,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건축되면 안 돼요. 이 안에 간증을 담아주세요. 교회만의 간증이 아니라 성도들도 간증을 담아주세요. 교회와 함께 씨름하면서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스토리가 다 담겨있죠. 꿈꾸는 것 같았던 저들의 기도가 있어요. 안타까운 가운데 드려진 기도들이죠. 시편 126편 4절에 보면은 저들의 기도를 이렇게, 여호와여 우리들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포로 아닌 포로들. 무슨 이야기일까요? 포로 아닌 포로들. 저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저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날의 회복의 약속을 일찍이 주셨어.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언제 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서 향해서 집을 짓기도 하면서 시온을 꿈꾸며 바벨론 70년 살아갔어. 그렇게 영적으로 사는 건 사는 거고 현실은 또 현실이니, 거기서 70년 살았으니 한 사람의 인생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애들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낳고 이렇게 한 거라. 송가영 권사님 헌금했어? 하실 거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지. 손주 나왔어. 자, 여러분, 70년 살면서 집도 사고 사업장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삶이 안정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에 모이면, 회당에 모이면 우리 고국으로 언제 가지 하는 저들에게 비로소 합법적으로 바벨론 정권이 바뀌면서 포로 귀환 명령이 있어지는 거예요. 포로민들은 각자의 나라로,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도 된다. 해방명령이죠. 문제는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가라 였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주일 모여서 언제 예루살렘 가지 꿈꾸는 그날이 언제 오지 이렇게 했었기에 해방이 되면 나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정부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 고국으로 가도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막 주일날 축제를 하고 막 그렇게 기뻐 뛰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가족들 의논해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다른 사람들 자원하라니까 너무 많이 올까봐 지금 걱정인데, 하여튼 일단은 좀 우리 고국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하셔야 돼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해요. 이제는 법으로가 아니라 삶이 묶어서 안 놓아줘. 집도 샀는데 집 언제 팔아? 자식 학교 다니는 중인데 언제 가? 지금 사업장 막 지금 거래 중인데 언제 가?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매야 하고 저들의 발목을 잡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외치는데 생각보다 자원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들도 성전 재건의 소명을 가슴에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죠. 어쩌면 남아있는 저들이 더 편했어요. 삶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 집도 무너졌고 학교도 무너졌고, 가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삶의 배인 저들은 남아있고, 말씀 갈 바를 모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돌아온 저들이 비로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있는 저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저들을 자유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 소망을 안고 특세를 하면서 하반기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상처에 매여 여러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 지난 전반기에 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이 참 있어. 은혜만큼이나 보이지 않게 아픔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권사님이 어느 날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그 충격에서 반정신이 나가가지고 주저앉아서 못 나와요. 하나님 그날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찾아갈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줘요. 괜히 그 시장 쪽을 가서 안 받고 돌아오면 하나님 저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선이죠. 우리끼리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요 사명선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회복이 된 후에, 그리고 축복을 받은 후에, 응답을 받은 후에 불러야 할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밖에 있는 저들이 누군가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여, 전도의 기도가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낙심된 영혼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응답을 간구하는 만큼이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입술에서 놓으면 안 돼. 아멘 합시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있는 저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말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면서 기도했는데, 울면서 꿈을 꾸었는데, 울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우리에게 그날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이 온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계속 뛰어지는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목사는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한때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못 모르고 기도했는데 참 못 모르고 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듯한 느낌. 선무성전에 있을 때 이중계약으로 부도나고 또 사건 사고로 아픔이 있고 그런 눈물 가운데 뭔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당시 안산에서는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는 목사가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저 목사 옆에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다 힘든 일이 생기나 몰라 할 때 그 말이 사실 같아져. 그 말이 사실 같아져. 돌이켜보면은 참 오랜 날 동안 사람 만나기도 싫고 여기 엎드려서 많이 울었죠. 울다가 쓰러지고 울다가 쓰러질 때도 참 많았어요. 너무너무 울다가 쓰러져 한 2시간 3시간 있다 눈을 떠보면 소금기가 쩔어서 눈이 안 떠질 때도 있었어요. 그게 그냥 말랐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 힘들다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도 붙잡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아픔이 너무 오래 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 있지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8개월 동안 기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일찍부터 배운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회복의 은혜를 본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기도의 은혜도 능력도 맛볼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 안 될수록 오는 거야. 예수님은 다 좋을 줄 알고도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나를 설득해서 은혜가 안 돼도 은혜의 자리에 갖다 놔야 결국은 회복이 되지. 아이고 가도 은혜도 못 받는데 뭐하러 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아주 한 8개월 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어. 그때 당시에 음악 선생님, 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는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취미가 바로 뭐였냐면 악기 사는 거야. 이렇게 아내 몰래 악기 사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남편들이 사고 싶은데 아내가 못 사게 하면 몰래 사다 놓고 그런 거 혹시 아나 봐. 그런 게 있어. 남자들도 아주 굉장히 단순해. 근데 그 집사가 꼭 악기 같은 거 이렇게 사오면 나하고 같이 죄짓자 그래. 목사님 우리 아내가 물으면 목사님이 샀다고 그러세요. 그래. 근데 어느 날 비싼 걸 사다 놓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무지하게 비싼데요. 우리 아내가 꼭 물어볼 거거든요. 내가 만약 그 목사님이 샀다고 그러셔야 돼. 그렇게 하자고. 나도요 목사 할 때 위 목사님 같이 죄 많이 져야 돼야. 제일 나쁜 사람이 집에서 애들 말 안 들을 때 너 목사님한테 이른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 집사님이 그 비싼 악기를 어느 날 창고에 가보니까 두고 갔어. 어디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지러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가 또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뜩에 떠났어. 한 8개월 기도도 못하고 자울자울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목사로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목사가 강대상에 있다고 늘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 다 어느 날 뭐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졸고 있더라고. 이강욱 장로님이 그랬다니까. 그날 자울자울 한 8개월 동안 기도도 못하고 이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악기를 가져올라 온 거야.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뭐를 누가 뭐 찾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도가 아니고 나 있다 그거지. 기도를 꼭 하나님 들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야. 우리 성도들도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눈을 이렇게 떠보고 몇 사람이나 남았나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나 되니까 응답 주지. 대단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주여 기도다 몇 사람이나 남았나 보지. 주여 기도 몇인가 또 보지. 주여 또 누가 가방 찌고 가면 누가 돈 가져갔을까 봐 이렇게 또 만져보면서 주여. 하나님이나 되니까 응답 주는 거야 다. 뭐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분이 딱 나오면서 이런다. 저렇게 기도는 하면 뭐해? 그 소리가 천둥스러움처럼 들렸거든요. 내가 누구지? 그러고 딱 목소리는 알겠는데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정영아 보지 마 그래요. 보지 마. 8개월 동안 기도 못했던 제가요, 그 한 방에 서러움이 터져서 그때부터 쏟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발이 봤다. 기도는 하면 뭐해? 믿음으로 살면 뭐해? 그래도 수많은 일 다 만났잖아. 금방 오래간만에 울면서 그 기도줄을 잡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는 하면 뭐해? 믿음으로 살면 뭐해?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 기도밖에 할 게 없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하나님, 제 눈물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고 그날을 주시면서 너무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운전하고 가다가 언젠가 뭐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요새 미쳤나 봐.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사역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유임 목사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조금씩 보면서 정말 아쉬움도 미련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만큼도 안 주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와 함께 여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 거야. 우리 빛나교회, 우리 교회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라고 말을 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만큼 저들은 많이 울었죠. 때로는 그 울음도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가슴을 쳤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담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천도의 씨를 뿌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처럼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가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시편 30편 11절 12절에서는 약속을 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은혜로 닦아주실 것이고 걱정을 웃음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 바꿔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실 그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또 한번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은 믿음으로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쌉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노래할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것을 믿고 또 한번 믿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라. 울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안신으로 씨를 뿌리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반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승리를 결단하며 또 한번 하반기를 맞읍시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우리가 그 노래,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 오기까지 결단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